저희들은 출애굽 과정에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자손들은 목적지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시내 산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신들이 시내 산을 향하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볼 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19장까지 홍해와 시내산 사이에서 5가지 사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장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 이르렀으나 그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던져 물을 달게 하신 사건을 경험하게 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이 한 나무, 이 나무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온전히 치료하는, 회복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마라를 거쳐 엘림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엘림은 큰 오아시스였죠. 그래서 최소 200만 명이 되어지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할 수 있는 풍족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에서 떠나야 했습니다. 거기에서 떠나기 싫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떠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착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건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날이 6월절 다음 날 1월 15일이었으니까 지금 2월 15일 꼭 한 달 만에 이곳 신광야에 왔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2절을 보면 온 회중이요, 그러니까 집단적으로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들이 원망했을까요? 3절을 보면요, 그 이유는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출애굽할 때 그들이 비상식량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달 되는 기간 동안 이미 다 먹고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통 가운데 부르짖었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 애굽. 그런데요, 지금 어떻습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애굽이요, 에덴 동산이 되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 가마 옆에서요, 애굽인들 주인을 위하여 고기를 구웠을 뿐입니다. 자신들은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지금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원망스러우니까 상황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시 이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7절 8절 말씀에 모세는요, 이들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을 보면요,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할 것 같습니까?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책망이나 심판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요, 그것을 날마다요 필요한 양식을
거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율법과 규례를 주시는데요. 5절을 보면요, 만나를 6대 날에는 갑절을 거두어 안식일이 되지요.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고 나오지 말라라고 명령하게 되어집니다. 안식일, 즉 7째 날에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나오지 말고 일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12절은 모세와 아론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줄 것을 전하는데 너희의 원망을 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요, 7절, 8절, 9절, 1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와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를 무려 4번이나 반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강조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원망에는 2가지 동기가 있는 것을 성경에서 발견되게 됩니다. 하나는요, 생존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서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원망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욕심에서 발생하는 이 원망이 있습니다. 생존과 직결된 이 원망들, 이거는요,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 욕심에서 나오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호소에 대한 것, 생존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진노나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물을 달라고 했을 때 물을 주셨고요,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욕심에서 비롯된 탐심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들을 진노하시고 징벌을 내리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나오지 않지만 민수기의 과정을 보면요, 민수기 11장 1절에서는 불로, 16장 41절에서는 연병으로, 그리고 21장 4절에서는 불병으로 그들의 욕심, 탐심에 의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생존과 직결된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원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10절 하반절을 보면요,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장면이죠. 예수님께서 하늘로 점점 올라가시다가 이제 꽤 높은 곳에 올라가서 구름 속으로 들어간 것처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러나요, 정확한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실 때에 구름이 예수님을 덮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덮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가운데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 이런 의미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절에서 16절까지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요. 어떻습니까? 저녁에는 메추라기 떼가 진영을 뒤었고요, 아침에 이슬이 진영 주변에 내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정하신 그 자리에 정확하게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요, 그것인지 무엇인지 몰라서 서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양식임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이 히브리어가 만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 이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 이 단어를요, 만나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만나, 이렇게 메추라기 이렇게 번역을 하면서 읽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17절에서 20절은요, 만나를 먹는 이제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족 수당
한 오매를 거두기 위해 광야에 나가서 만나를 채취합니다. 사람마다 노동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같은 수확량을 거둘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이, 어떤 사람은 작게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오매를 재어보니 아무런 부족함 없이요, 각 사람이 먹을 만큼 양 똑같이 거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만나는 그날 저녁 취침 전에 반드시 폐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일부 사람들은 말씀을 어기고요, 아까운 마음에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을 수도 있는 그 염려되는 마음에 만나를 남겨두게 되어집니다. 불순종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책망하시죠. 자, 우리가 두 번째 사건을요,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신다, 원망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그러나요, 성경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안에 무엇을 담아 놓았냐면요, 공동체의 모습이 어떠해야 함을 담아 두셨고요, 또 한 가지는 구원의 그 사건을 담아 두셨다는 겁니다. 1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건을요, 동일하게 고린도후서 8장 15절을 보면요,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개인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사람은 나 하나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의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각자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모자란 것이 없다라는 이 말은요, 사랑이 많아서 서로 나누어 주었다, 이런 의미도 있죠. 그러나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 공동체, 초대 공동체가 구원받은 그 백성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보면서 구원이라는 단어를 보셨습니까? 없는 것 같은데 있습니다. 5절 말씀을 볼까요?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6일째만큼은요, 만나를 갑절을 거두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전과 약속이 다르죠. 말씀이 다르죠. 그리고요, 그 다음 날을 위하여 이 만나를 남겨두어도 벌레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 나옵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 안식일의 개념을 받기 전입니다. 이 안식일의 개념이 처음 어디에 나오냐면요, 창세기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는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안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안식은 창조가 완전히 완성되었기 때문에 언젠가요,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게 완성될 것을 기념하는 날이 이 안식이라는 겁니다. 즉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완전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는 신앙의 고백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일하지 말고 노동하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만나를 추워러 가는 것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에요, 만나를 찾으러 나간다라는 그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찾으러 나간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의 감격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광야를 헤쳐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종착점은 구원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잊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을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감격, 이 구원의 감격이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감격이 없으면요, 그의 삶에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더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요, 구원의 길은 1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들과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출애굽한 후 두 번째 사건,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